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국가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종, 사환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자녀들한테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네. 어버이날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나그네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으로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마치 새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중 국적자와 같은데 그래도 우리 나라를 내가 본 국적을 찾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저한테 무슨 당을 지지하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느 당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천당이다. 그러니까 어느 당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당이다. 우리가 갖는 정체성은 바로 그거죠. 국힘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좋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펼치는 사람을 더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국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찌됐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악행을 한다고 비방받을지라도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그렇지 않으면 나 잘난 멋에 살 수 있는 삶을 살거든요. 에레미야와 다니엘, 우리가 요셉, 또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사환, 종에 대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는, 좀 힘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애매하게, 무고하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이케데스라고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둘로스가 우리가 종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 둘로스. 그런데 둘로스는 종은 노예지만은 이 오이케데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노예보다도 더 친밀한 가족 간의 집에 있는 하인들을 특히 좀 말하는 말이라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케데스라는 말은 집 안에서 좀 친밀한 가족 같은 느낌이 더 강한 종이라는 거죠. 사환이라는 거죠. 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찌 보면은 막 노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주인과 종 개념이 어떤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는 그 종업원 이런 개념,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이런 관계의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사환이라고 베드로가 특별히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종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황제가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상적이지 아니한 황제 밑에서, 올바르지 않는 황제 밑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인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순종할 거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순종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의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상보다도 또 순종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 삶에 가장 기초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순종의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지금 황제 권위나 제도에 순종하라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순종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끔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이 뭘로 회복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도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보좌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담의 후예의 특징들은 다 불순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순종을 연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말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로 닮아갈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면 어쩐지 모르게 좀 순해 보이고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요. 요즘의 시대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불순종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멋없고 힘없고 뭐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문화를 거슬려 사는 그런 일처럼 여겨졌죠. 부모님에게 예전에는 대들거나 말대꾸 하는 적이 없었어요. 뭐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조그만 뭔 말하면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부모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잘난 척으로 똑똑한 척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애고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뭐 소설을 보더라도 그래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뭐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냐면요, 제도나 국가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제에 도전하거나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인공으로 묘사되어서 그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리고 왜 부모의 권위 안에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깊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차원 이전에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더라도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일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만 이렇게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는 순종하면 굴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과 굴종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굴종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굴종은 어떤 힘에 의하여 강압에 의하여 싫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굴종이고요. 순종은요, 기꺼이 즐겁게 자신 스스로가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환에게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환이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환은 종이거든요. 그러면요, 종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 안 하면 주인한테 당하니까. 그런데 오늘 왜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내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었습니다. 아내가 경제력이 없고 어떤 결정권도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문화 가운데에서 그냥 순종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에 있어서 강압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쁘게 너희들이 스스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이러다가 폭발해 버리면 그것은 이게 굴종하다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니죠.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 범사의 두려워함은 주인을 막 겁내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정말로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상전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죠. 굴종이 되지 않게 하고 순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 순종의 대상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 보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결해야, 이걸 해야지만이 이것이 순종이 될 수 있고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죠. 성경에서 그래서 종이 뭐냐? 종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이 뭐냐? 종은 주인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이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은요, 주인을 성공시킬 줄 알아요. 주인을 높일 줄 알아야 돼. 주인을 막 자꾸 드러낼 줄 알아야 돼. 굴종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성공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사업장 또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 윗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면은, 또 그게 꼭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면은 그 사람 하는 대로 믿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자가 되든 뭐가 됐든 그가 이번에 목자로 세웠다면 그를 내가 존경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자꾸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진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는 거죠. 깎아내리면요, 자신도 깎아내려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삶 가운데 리차드 포스트의 책을 가지고, 우리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같이. 거기에 또 순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순종은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래요.
어떤 말이 오면은 저 말이 더 훨씬 더 저분의 말이 더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에이 저 사람 하는 말이 맨날 나한테는 절대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불만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죠.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목사님. 엉뚱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꼭 정말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목사님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보죠. 제가 목사님 성공시켜 드릴게요. 어, 이런 분이 있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딸랑딸랑 목사님 딸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일 하는데, 주님의 일 하는데. 힘이 못 돼줄 망정 그걸 또 비난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웃긴, 그런 문화가 되면 교회가 뭐가 되질 않죠. 정말 우리 교회가 되려면 서로 내가 더 힘이 돼줘야겠다. 목사님 어려울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그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 자세부터 나와야 힘이 되고 가다가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는데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 그런데도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아내도 하든 일든지 좀 어긋난 일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은 문제 같으면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라고 해줬을 때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이럴 때 그 가정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회사가 승리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 불순종의 영은요. 곳곳에서 역사해요.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젖어 있어요. 저는요. 그런 게 좀 젖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이라고 방골이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전라도 사람이 방골일까? 옛날에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에 늘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도 자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갖고 자꾸 그런 거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그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에 순종하고 그런 거죠. 나도 힘있게 국가가 우리 코로나 때 우리를 억압하고 막 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생각보다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도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진 생각이 그겁니다. 정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난 모세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고 담임 목사를 제가 험담하고 다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게 화살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욕을 어쩌든 저는 열심히 섬겼어요. 어떤 경우가 있든.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순종.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크고 작든 상황 속에서 순종을 연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고 주장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움 지체들은 정말 그렇게 정말 인정하면서 옆 사람 남을 좀 세워주는, 남을 좀 성공시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새벽마다 열심히 성공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 다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아름답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다. 이게 친절이로다, 보답이로다, 호의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본래적으로 인정한다면 제가 그냥 의역해 놓으면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여겨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내가 뭘 판단해? 내가 뭘 그걸 주장해? 이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믿고 그냥 내가 그냥 억울해도 참으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참아야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회개해야 돼. 참지 마요.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자기가 뭐 죄가 있는데 참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카리스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불평하거나 마주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인내하고 참아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다 행하실 텐데 내가 뭐 한다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막 변명하고 싶고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다 얘기 정확하게 내 억울한 부분을 막 해결하고 싶고 그게 해결 안 되면 주위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랬는데 이렇게 했다고 막 흉보고 또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이런 일들은 다 자기가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한 거 내가 옳으니까 내 편대로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그러고 싶을 때가 많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뭐 기업과 어떤 그 하부에 있는 사장인가요? 그 사장이 나 억울하다. 나 이런 거 못 참겠다. 그러면서 기자회 한 2시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똑똑하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때마다 우리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심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사람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지만 참으세요. 어렵지만은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름답게 여기신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거 견딘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걸 견디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분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한 마음이 썩어 문드러가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합니까? 말로 표현됩니까? 그게? 그 상황들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악한 자를 바로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자고. 그것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하나님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지? 보다도 기뻐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그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상보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그 억울함을 잘 참고 나아가면 장하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참았니? 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막 하면 할수록 핍박과 고난은 더 다가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다 안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니만 믿음 있냐? 너 왜 이렇게 튀려 그러냐? 너 잘났다. 이런 가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된 것이 바르게 행하는 일로 자기의 잘못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직장 가운데에서 술 안 먹겠다 그러면 술 안 그 한 잔 먹은 게 뭐가 어쩌다고 너만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막 혼자 유난을 떨면 되냐고 그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 그냥 미안하다. 그거나 핍박 당하면 당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심판자신 거 아니까.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건요, 적어도 내가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나타나는 거고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에 살지 않으면 그냥 맞춰서 살면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이렇게 도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받게 돼 있어요. 대가나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게 없으면요. 이런 충돌이 없으면요. 내가 크리스천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면서도 아무런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융화되고 흡수되고 다 포용하고 융통성 있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아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전체가 회식 장소가 썰렁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일로 인해서 마태복음에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고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많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많이 없지만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비난받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박해받으면요. 그냥 기뻐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당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으심을 받았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된다는 말은 히포그람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본래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히포그라포라고 아래에서 그리다, 아래에서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베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아래에서 원래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베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삶을 베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행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도 행할 수 있고 그분보다 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엄청난 약속이죠.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꼭 다가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문제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힘들죠. 어려움이 따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시간이 다 됐지만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죄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살게 하시는 생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음을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생명, 치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고 또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길이 되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나음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좀 철저히 순종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종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본을 통해서 고난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